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매제분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오늘 출타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좋은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은 올바로 크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살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가 원해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일이면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맞죠? 네. 어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려놓게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잘 이겨내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여러 환경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도 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모든 고난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반응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서 지내는 것이 어떨까요? 저도 군 생활을 2년 2개월 했었는데 정말 나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휴가 받고 싶다. 빨리 나가고 싶다. 오늘 누가 우리 혜성이 아빠가 전역했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까 요 앞에서 만났는데 저도 전역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전방에서 10개월 동안 한 번도 외박을 못 나가고 휴가를 못 나간 적이 있어요. 전방에서 10개월 동안. 그때는 정말 내가 사람인지 군인인지 뭐 구분이 안 돼요. 여기 왜 있는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맨날 그 대남 방송 들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멍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김일성도 죽었어요. 그래서 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0개월이 되니까 와 너무 나가고 싶더라고요.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근데 바울은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는 동안에 이때가 AD 62년경인데 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바울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실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사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쁨이 차오르죠. 특별히 이전에는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죄된 습관을 따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더러움을 따라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런 더러움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어떻게 전했길래 저 사람들은 바울을 저렇게 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종이 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들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자랑하며 사랑하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았을 적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걸 바라본 제자들이
바울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집에서 어떤 걸 하냐면 저 셋째 아이랑 같이 말씀 암송을 해요. 셋째, 넷째랑 말씀 암송을 하거든요. 대학생들은 그냥 놔둡니다. 제가 제시만 딱 하고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닌데 잘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제 마음은 이제 셋째, 넷째에 확 집중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해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적어요. 그리고 같이 암송을 바로 해요.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암송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잘 해내도록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전화해서 그래 오늘 할 일이 있었는데 잘 해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했다. 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도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을 잘 하지 못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놓든지 똑같다. 그러니까 네가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거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의 오늘 할 일을 잘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면서 그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잘 따라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별히 바울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한다는 것을 봤을 때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처럼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매임을 위한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거두고 또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을 때 복음대로 살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또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방문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이 한 것을 우리도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독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약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관계와 사회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아니고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일입니까? 자신의 유익에 관한 일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감사이십니까?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데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명예롭게 여겼다,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가 변한 것입니다. 원래 고난받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주일 일부가 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일부 예배가 되면 저희 교인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휠체어를 몰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학사에서 이제 최성민, 임건 이런 청년들이 그 휠체어에 탄 분을 모시고 여기 뒤에 앉게 합니다. 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 일부 시간에 다 잘 수도 있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몰고 와서 여기 앉게 해드리고 또 불편한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또 해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또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 동기와 행동을 우리는 박수 쳐 주어야 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며 결정하며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들을 우리는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행동 중에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한 행동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바울을 싫어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쟁적으로 막 전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전하면 괴로워할 줄 알고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들으면서는 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구나. 근데 이들이 이단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동기로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옥에 있지만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풀려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옥에서 또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 바울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일제 치하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했잖아요. 왜 변절했냐면
독립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변절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독립이 일어날 것만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변절하면서 다시 일제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유혹은 어때요? 독립은 오지 않아. 너 독립운동 하지 말고 일본을 위해 충성하면 자리 줄게. 안전한 계급과 지위를 보장할게.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맞죠? 자기 민족들은 끌려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막 총알바지 되고 있는데 너는 살려줄게. 엄청난 유혹이 됐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너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하지 말고 좀 잠잠하게 지내. 그리스도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마. 그냥 좀 조용히 온전히 헌신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 감옥에 있으면서 좀 자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이 됐을까요? 혹시 그러다가 풀려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유혹이 됐을까요? 근데 바울은 내가 갇혀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자기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을 살펴본다면 바울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멈췄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한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될까? 더 소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탐하는 것을 더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안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감옥이 어디냐고 말한다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가 탐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파묻혀 있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열매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감옥은 자기 중심성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감옥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복음을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간을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나의 인간을 생각하며 아버지 나에게 갇혀서 나에게 갇혀서 나의 욕심에 갇혀서 사랑하는 우리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영광과 주님을 위하여 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한쪽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집중한 모든 시간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우리의 원하는 것에 목매어 살았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새 마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할 이유들을 먼저 찾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감사하겠다, 어떤 일이든지 선으로 갚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주위 사람을 불평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불행해지고, 그러나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올 때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지 선으로 갚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교회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청년들 지역 전도와 유치부 유초등부 유스캠프와 전교인 수련회 국내 전도 여행 또 청년부 행사와 중고등 행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7, 8월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마른 자들이, 갈증이 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그들의 갈증이 해갈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여름 행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담당하는 청년들과 담당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연로하여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정상적인 우리와 만남을 이루지 못해서 고독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